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할렐루야.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많이 추우셨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가 넘는 그런 강추위였는데, 여러분 영혼과 또한 육신 가운데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제설 작업이나 또 여러 가지 추위에 맞서 싸우는 우리 신우 형제들,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니고데모 이후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상처투성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곳은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네,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달성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주는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공했다고 행복하다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또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전 남편을 빨리 잊어버리고 살라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잊어버려라.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간판에 있는 정신과 병원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하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이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의사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죠. 남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여인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 슬픔과 아픔이 터져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잊어버려라.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거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았다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성공을 했다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청산해야 할 분명한 죄값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토록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신 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구원의 메시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진정한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또 그를 영접하고 그 우리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냐,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한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한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이것을 했냐 안 했냐는 율법의 조항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언제나 정죄를 하고 율법적인 판단을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의 연륜과 경력과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미덕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폐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의 진리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또 율법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닮아가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 인싸예요, 아싸예요? 네. 신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용어로 아싸입니다. 아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따로 있었고요, 그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제자들 다 돌려보내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해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수를 당신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속에는 영생하는, 여러분 놀란 말씀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샘물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샘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철철철 나옵니다. 왜요? 그 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물을 연결시키는 그 원천이 물이 마르게 된다면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큰 재해가 일어나면 물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샘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런 물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말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주는 돈, 세상이 주는 관계, 여러분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권력과 계급,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를 얻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가기 위한 목마름이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채웠다 한들 우리가 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더 큰 권세와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죠. 그리고 그가 제위했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와 놀라운 그런 나라의 발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속에서 오히려 초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다 기록해요. 우리 역사책을 보면요, 역사책이 재미없는 게 뭐예요? 다 좋은 얘기, 성공한 이야기, 왕들의 뭐 그런 용비어천과 같은 왕을 찬양하는 이야기들만, 승리자의 이야기만 있을 때 우리가 잘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요, 낱낱이 이야기를 해요. 왜?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과 표준과 내비게이션, 모든 여러분 인생의 기준, 여러분 비행기 운행하시니까 계기판이라고 하나요? 그걸 보고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점을 성경을 통하여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건강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통곡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저렇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 모두 다 실수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그 죄가 눈에 보이건 또 보이지 않건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런 다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흰 눈과 같이 양털에 같이 희게하게 해주시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나도요, 그 분인나가 속세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게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었다 그랬어요. 술 먹었다고. 저 여자가 미쳤다. 술 먹었다. 조롱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아픔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그 시절에는 너무 힘들어요. 터널과 같이 끝이 보이질 않고 희망이 보이질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끝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내면 그것은 정말 고난이고 그것은 슬픔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샘물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그 제자 중에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들이 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번 얕은데, 2번 깊은데, 3번 아무데나 어딥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 곳입니다. 농어라고 깊은 추를 던져가지고 이제 그 당시 많은 어부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 생계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그곳의 전문가였어요. 우리 군인으로 치면 군생활 20-30년 하신 분이에요. 평생토록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 물고기들이 어디에 흐름으로 가는지 눈을 감고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가 지쳐 앉아 있었어요. 배에 걸쳐 앉아 있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정답은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수고해가지고 이제 힘들어 걸쳐 앉아 있었던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 경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360도의 180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유턴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고백은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달라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였다. 여러분 우리 찬양도 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내 삶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두지 아니하고 학문이나 이론이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종교의 한 부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고기를 취하려니? No, 사람을 취하려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취한다.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은 뭡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 와닿죠. 헬라어로 할리에이스. 많은 기독교 선교단체들의 할리에이스라는 선교단체도 많아요. 사람을 낚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변화되려면 무엇이 변화됩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몇 조, 몇 천억, 몇 억 하는 여러분
기계와 무기 운영체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이 변해야 이 땅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고기를 잡는 여러분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군 생활에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몇 년 해와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 남은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군 안에 사람을 낚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없이 군생활 하는 거는요, 꽹가리 같은 거예요.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과 소망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죄인임을 깨달았죠. 그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16절 말씀.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게 맞아. 그래, 너의 문제, 너 삶의 문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지 못하는 너의 성품과 너의 환경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때 19절 말씀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스러우이다. 이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물 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나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나의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고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직면한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언제예요? 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할 때 그때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 상담에서 직면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요, 라포가 형성될 때까지 경청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기, 되돌려주기 뭐 이런 상담 기법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그랬군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참 힘들었겠군요. 하고 수용해주고 되돌려주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 앞에 이제 직면하게 만듭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계속 받아주기만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자신이 도망하지 않고 실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풀어가야 됩니다. 아주 느리고 힘들지만 풀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건 뭡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너 지금까지 예배를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했지? 어느 성전에 가가지고 너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왔어. 이제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만 읽어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를 보고 계신다. 예배자들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자를 찾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인을 찾으시는 것처럼 지금의 의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진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녀노소 중요하지 않아요.
빈부귀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목적을 이루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 편이실까요?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믿고 똑같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치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더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누가 뭐 세게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누가 정말 진실한 예배자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까지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것이 많으시대요. 그런데 일꾼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뭐예요? 1990년대 많은 부흥의 운동, 찬양했던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 40대 초반까지 되어서 부흥의 세대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씩 경배와 찬양, 우리 하스데반 목사님이 했던 찬양 집회를 보곤 해요. 저도 참여한 적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영상을 이렇게 쭉 봤어요. 하스데반 목사님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 엄청 기도했어요. 대형 집회들이 많았어요. 막 청년들이 막 기도하면요, 막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해외로 어느 곳이든 군이든 어떤 곳이든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만 불 시대에 왔어요. 이제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학생들이 학교에 더 이상 없습니다.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전만큼 그런 열정으로는 기도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열정을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1910년대 평양 대부흥운동 때, 원산 대부흥운동 때, 여러분 우리 평양 땅을 기도하면서 그 땅에 그 동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땅에 뭐 교회를 지을 곳이 없다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잠깐 손가락 끝으로 건들기만 하면 이 세상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지하에서 고통 중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방 근무할 때 눈물 참 많이 흘렸어요. 그 땅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때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이제 마지막 핵심은 뭡니까?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자. 이 여인이 5번의 남편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만족이 좀 없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맡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맡기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위대한 존재를 만나지 못하면요, 항상 뭔가 부족해. 뭔가 무엇을 구하는데 채워지지 않고 방황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세계를 다니면 뭐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막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쫓으면서 박사학위에 매달린 사람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사랑받아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 유아기적일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평생 사랑을 찾기 위해서 산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키워드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지 못한 사람을 나무라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더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아가페, 주님께서 주시는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에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찬양도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주가 너를 돌보시고 주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 염려와 근심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수영 잘 하세요? 수영할 때 어떻게 해야 몸이 뜨죠? 몸에 힘을 쫙 빼야 진짜 이제 그때부터 수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수영을 잘 배운다 그래요. 수영을 잘하거든요, 제가. 수영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는 것보다 물에서도 잘하는데, 수영을 잘하려면 여러분 뭔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 내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제가 제 아들도 가르쳤어요. 수영을, 자유형을 저한테 배웠는데 처음에 어떻게 돼요? 살려고 확 몸에 힘을 붙입니다. 이렇게 봐도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 눈에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똘똘 뭉친 힘 가지고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의 인생에 힘든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 염려와 근심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 아픔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벼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것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군, 내 삶의 바로 옆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유혹 속에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진짜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비승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부대와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2021년 새해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승한국교회 21년도 비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비승한국교회를 검색하셔서 예배를 통해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2.5단계로 1월 25일 월요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